앉아주시고요. 오케이. 오늘은 약간 그 사람들이 이쪽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네요. 약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고. 저희 몇 가지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2주 전에, 앤디 체리 들어와도 됩니다. 들어와요. 웰컴, 성함 웰컴. 저희 2주 전에 피지 펀드레이징을 했었어요. 근데 그 펀드레이징 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하게 헌금 아니면 도네이션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2차로 마스크를 보내려고 그래요. 한 12,000장 정도 보냈는데 인디비주얼하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도네이션을 받은 것들을 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2차로 마스크를 구매해서 보내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컨트리뷰트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 청년부 어카운트로 이렇게 도네이션 해서 피지 레퍼런스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려운 일들 그리고 우리가 Here to Serve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컨트리뷰트 해주시고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 뉴질랜드 땅에 혹은 이 전 세계에 어떻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22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PPT가 안 넘어가는 상황. 한번 마우스 커서 쪽쪽으로 해줄 수 있나요? 예스 된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 23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는 분 있나요? Why are you here? Yes. 설교 제목이 Why are you here이에요. 약간 좀 어글시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오펜드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왜 계세요? 여기에 왜? 너가 하니까 정말 어색하다. 여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와 계신가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 계신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있지? 와이마이 무슨 목적?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김동빈 전도사가 나를 저격할까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maybe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어떠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이곳에 왜 모여 있는지
우리 여기에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하는 펄포스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요, 저랑 계속해서 생활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튿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놓치지 않아요.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해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더 next day 이러한 표현이 등장을 하면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돼요. 혹시 요한복음 이 22절 본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있나요?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22절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몰라요? 제가 알려드리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가 뭐냐면은 예전에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헷갈렸었는데 오떡 5개의 떡이 있었어요. 5개의 떡이 있었고 2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2마리의 물고기와 5마리의 아니다 5개의 떡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해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해요. 근데 5,000명이 넘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그 자리 가운데 모여 있었냐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면 요한복음이 쭉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사인,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가 등장해요. 그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포함해서 3가지의 사건이 예수님의 표적인 사인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2장인가요?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계속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 갑자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병들고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힐링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면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따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다가 그 무리들이 배가 고팠고 그 배고픈 무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러한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뭐냐면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모두 다 먹이신 사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어메이징한 느낌들. 이 사람 진짜 뭐지? 진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인가? 아니 뭐 하는 사람이지? 마술사인가? 아니면 요리사인가? 죄송해요, 요리사는 뺄게요. 이렇게 엄청난 막 어메이징한 필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가 어떤 시도를 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대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자신들의 대빵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메이징하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한테 베네핏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피하셔서 혼자 산으로 떠나세요. 이 무리들을 떠나서. 이게 오늘의 말씀의 백그라운드예요. 이튿날이라고 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2절을 읽어보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 무리들이요,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슨 상황이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난 것들을 리얼라이즈 한 거예요. 제자들밖에 없어. 예수님 어디 갔지? 이러한 의문점들의 퀘션이 생긴 거예요.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가 어디냐면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디베랴라는 지역이에요. 디베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갔대요.
여기에 NIV 성경인데 In Search of Jesus라는 표현이 있어요. ASV에는 Searching for Jesus라는 표현이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이 얼마나 먼 거리였냐면요, 그냥 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저희 집에서 한 교회 정도까지 되는 거리, 차로는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거기를 가려면 물을 건너가야 됐어요. 호수를 건너가야 됐어요. 배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였죠. 이렇게 직선거리로 5km.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찾기 위해서 In search of Jesus, 예수님을 찾으러 배까지 타고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갔던 거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패션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근데 이 무리들에게 대하여서요,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것들 아니면 생각했던 것들이랑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무리들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랍비라는 거는 어떠한 선생이나 이런 걸 리스펙트풀하게 부르는 내용이거든요.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요? 왠지 되게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 엄청 찾았는데 어디 갔었어요? 왜 도망가세요? 우린 예수님한테 좀 더 배우고 싶고 예수님한테 좀 더 뭔가라도 듣고 싶고 하고 싶은데 어디 갔었어요? 언제 왔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무리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배까지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갔는데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무리들이 반갑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한 대답은 어떻게 보면 이 무리들을 꾸짖는 것 같은,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얘기예요. 너네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아마 영어 표현은 사인이라는 걸 거예요. 이 사인은 뭐냐면은, 이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너네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들은요, 너네가 나를 따르는 것, 너네가 나를 이렇게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오는 것, 나를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따라왔던 그것은 내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를 진짜 구세주로서 받아들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날 따르는 거 아니니?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와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눈 돌아가가지고 막 따라가고,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따라가고, 오병이요, 떡 먹고 생선 먹고 배불러서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무리들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한번 대입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오후 2시에 다른 데 안 가고 와인 먹으러 안 가고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은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엄청난 헌신이에요. 컨트리뷰트.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 혹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깨닫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 가운데 있으신가요?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것이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어텐딩 함으로써 혹은 교회에 소속돼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베네피트, 예를 들면 관계적인 것들 있잖아요. relationship,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 유익이 되는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외로움, 아니면 어떠한 우울한 마음들, 이것들이 해소되어서 릴리즈 되어서 떡을 먹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음식을 먹긴 먹어야 돼요. 배불러야 해요. 음식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죠.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즐겁고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그거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가운데에 나와서 예배하는, 찬양하고 교제하는 목적이 그냥 단지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교제, 아니면 주일에 교회 찍었다 라는 마음의 평안함, 어떠한 목적으로 이 가운데 나와 계신지 Why are you here?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컨트라스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요, 27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나타나고 있고요. 26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표적과 떡이 컨트라스트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정리해보면요,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가 따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 아니면 the other things,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믿고 따르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그냥 컴플루트 돼요. 그냥 거기에 포커싱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 아니면 예배하는 것들, 찬양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 것, 아니면 찬양팀 대단해요. 토요일에 나와서 연습하고 주일에도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팩업하고, 근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해서 뭔가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고 나에게 만족감이 있고 그러한 feeling, 생각, 마음들. 여러분들 여기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목적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포커싱 되는지, 아니면 그 위에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속해서 생각나고 자리 잡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절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자기를 설명하는 되게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나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본문들을 한번 적어봤는데 혹시 어플이 있거나 성경이 있으신 분들 같이 꺼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35절, 48절, 51절, 58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대요. 이 생명의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떡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이빙 되어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유니온 서비스를 할 때 뭘 하냐면은 커뮤니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 이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야. 그리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주스를 먹을 때 예수님의 피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썩을 양식이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자. 우리가 이 가운데 모여있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거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두 번째 의미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생명의 떡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본문 텍스트를 여러분들께서 찾으시면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만나예요. 만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나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everyday morning에 매일 아침에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뭐냐면 음식이에요. 피딩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월요일에 만나와 메추라기 피딩, 화요일에 아침에 또 피딩, 수요일에도 피딩.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힘들게 트래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예전에 있었던 그 만나와 같지 않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파스오버 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하는 광야는 뭐냐면 이 세상 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가정, 어디, 직장, 모든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everyday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바이딩 해주시고 피딩 해주신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해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피드받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되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저는 사역자이고 매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나는 진짜 everyday life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을까? 생명의 떡을 내가 진짜 everyday 먹고 씹고 소화하고 있을까? 이 말씀이 나를 가이딩하는 걸까? 나를 이끌어가는 걸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the other things,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을 드라이빙하고 드리븐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진짜 심각하게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히스토리도 있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하지만 everyday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feeding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드라이해져요. 우리는 그 광야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먹고 계신가요? 생명의 떡을 먹고 계신가요? 수련회 갔다 와서 어떤 두 친구가, 계속해서 이 친구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큐티를 하겠다고 디시전 메이킹을 했대요. 그래서 막 저한테 어떻게 큐티에 액세스 하냐,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리더들이랑 막 애들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3주가 지났죠. 그래서 제가 말씀 때 이렇게 같이 예화로 쓰려고 딱 했는데 오늘 점심을 마침 같이 먹게 됐어요. 이로써 누군지 다 밝혀졌네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큐티를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대요. 이번 주 월요일에 큐티를 했대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리고 전화통화를 할 때 가끔씩 큐티 얘기도 한대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진짜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리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도 정말로 먹으려고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서 이 주일에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같이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혹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억이 나세요? 어떠한 일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가 되어지세요? 어플라이가 혹시 되세요? 안 된다면 제 잘못입니다. 저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함께 묵상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플라이가 돼야 되는 거죠.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함께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락다운 때 같이 나눴잖아요. 주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itself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드리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시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SBS가 시작이 돼요. SBS를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정한 거 아니라 저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 주부터 SBS를 시작하는 거예요. SBS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냐면요. 그냥 또 한 텀 그냥 SBS 하는가 보네. 또 뭐 종이 나눠주겠지. 또 뭐 프리스터디 해오라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프리스터디 할 때 혹은 주일에 SBS를 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본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들어야겠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먹으면서 생명을 먹으면서 살아가야겠다. 이게 없으면 안 되지. 이게 크리스천의 에센스지, 본질이지, 본분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몇 주 동안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에 나눌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디사인하고 뭔가 디시전 메이킹하고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막 그 텍스트를 진짜 막 엄청 막 몇십 시간씩 들여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러기보다는 가끔은 PPT를 더 꾸밀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회개하고. 저도 이 SBS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한 12주 동안 묵상할 텐데 그때는 진짜 저도 시간을 쪼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정말로 집중할게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요.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 일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에 베이스를 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생명의 떡인 나를 그냥 테이크해. 나를 받아들여. 나를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들은 혹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다시 한 번 더 나 중심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 그저 그분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제가 너무 공격적인 설교 제목과 공격적인 말투와 데시벨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했다면 아니면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너무 웃긴 거잖아요. 아니면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삶을 드리븐하고 있으면, 나의 생각이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삶을 드리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1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번 마음 가운데에 잔잔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싶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데일리 라이프에서 정말로 접하면서 먹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 참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잔잔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혹은 입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희망이 되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리로 나아갑시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know.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And through the darkness, our only kindness told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name. Seal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your eyes.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리마인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대로도 아니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고 이 예배의 이 찬양의 목적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그렇게 예배하는, 그렇게 교제하는 이 사랑 청년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 우리의 릴레이션십 가운데에 미움과 질투와 외로움과 어떠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이 공동체 가운데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청년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우리의 광야인 세상 속으로 샌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피딩하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들 가운데 피딩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공부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혹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발 앞에 입맞추며 우리의 왕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 우리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발 앞에 입맞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